잠언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수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장 가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이 바로 지혜로운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분노까지도 쉬게 한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더 격동하게 한다. 어떠한 일에도 그래서 분을 내지 말고 유순하게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가 지식을 전한다. 미련한 자는 역시 미련한 것을 쏟을 수밖에 없다. 영어에 garbage in, garbage out 그런 말이 있어요. 가비지는 쓰레기라는 말이거든요. 속에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나올 때도 쓰레기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올 때는 들어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미련함이 들어있으면 미련함이 나오는 거고, 지혜로움이 들어있으면 지혜로움이 나오는 것. 예수 생명이 들어있으면 예수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악한 것들이 있으면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가겠습니다.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늘 좋은 것을 교훈하고 좋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아버지는 결코 나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의인의 삶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있느니라. 의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슬기롭게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게 오늘 계속해서 지혜자가 말씀하는 거죠.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13절 가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얼굴빛을 보면은 뭐 근심이 있냐, 걱정이 있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장관이었는데 하루는 왕 앞에 나가니까 근심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네가 무슨 근심이 있는가, 걱정이 있는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나라의 어려움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유대 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거기서 성곽을 다시 재건하고 또 돌아가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오게 되고 그러죠. 이 마음의 근심,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빛이 달라진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와 같이 천사의 얼굴로 됐다. 자, 이게 순교자와 천사의 얼굴.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인데, 살인자와 악마의 얼굴, 자살자와 악마의 얼굴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살인하는 자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자살하는 자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순교하는 자는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 스데반은 순교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안에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질 수 있었던 거지요. 살인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붙잡고 사탄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길을 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은 마치 악마의 얼굴과 같아지는 거죠. 그 속에 무엇이 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다른 거죠. 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요. 16절 가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잘 살지 못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훨씬 좋다. 크게 잘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는 것보다 훨씬 좋다.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있어야 행복한 거지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사는 것은 행복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는 주로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린 소는 부자가 먹는데 채소를 먹는 가난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부자가 살진 소를 먹고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목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뭐 고깃덩어리나 먹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살 이유가 있느냐? 그거는 행복이 아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기 않으니라. 하여튼 노하는 거, 분내는 거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거다. 모세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으면 반석을 2번씩이나 열내면서 때리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물은 잘 나왔을 텐데 이게 속에 있는 분이 삭혀지지 않아서 그대로 나올 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대부분의 우리의 다툼도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만 한 박자만 쉬고 가면은 괜찮은데 이걸 삭히지 못하고 터뜨려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또 잘 받아서 삭히고 한 박자 쉬면 되는데 상대방도 열받으니까 터뜨려 버리죠. 그래서 무조건 나가버리세요. 그럴 때는 서로 그러지 말고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서로 같이 이게 안 해야지 있으면 한 사람이 쥐고 삭히고 있으면 끝나는 건데 동시다발적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없어지면 괜찮잖아요. 이거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방방 뛰고 난리를 쳐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열은 내려가니까 분은 풀리니까. 20절 갑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다. 자, 지혜로운 자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속을 썩이는구나.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없으면 경영이 성립하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때에 따라서 맞는 말을 좀 환경에 그 분위기에 맞는 말을 좀 잘 해야 된다.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32절 가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자 별로 없잖아요.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며 이게 훈계받기를 가르침받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하고 겸손해야 높임을 존경을 받는다. 16장 가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다 하리라 해놔도 그 응답이 주님께로부터 나와야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디자인을 설계를 잘 해놓아도 그걸 잘 짓게 건축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계를 잘 해놓아도 건축자가 시공사가 시공을 잘 못하면 안 되는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 주셔야 형통하게 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공동체도 나라와 민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개업, 오픈하는 그러한 그 기업에 가서 잠언 16장의 말씀, 이 말씀을 많이 전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기업, 하나님 하게 하심에 따라서 나는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해도 끝까지 그렇게 가는 기업이 흔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혹시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에는 험산 줄령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높은 산도 있어요. 긴 사막도 있습니다. 이게 다 과정이지, 과정. 이런 과정을 다 이수하고 다 마치고 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꼬린 지점이 있다고요. 거기에 가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건데, 가다가 사막이 나는데 이거 언제까지 저기를 뭐 건너가냐, 높은 산이 있다 언제나 넘어가냐, 이거 골짜기가 있다 어떻게 건너가냐,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절이 바로 우리 기업이나 교회에 있어서는 험산 줄령과 같은 많은 장애물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기간이잖아요. 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장애물이고 험산 줄령과 같은 그러한 고비인지 몰라요. 이걸 잘 이겨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통해서 전화 위복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필요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는 이루고 이거는 안 이루고 그러시는, 아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따르지 말고 마귀의 유혹을 쫓아가지 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이 때가 되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우리는 다만 수정드는 거예요. 하게 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한 게 뭐 있어요? 하게 하심에 따라서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이삭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냥 죽이면 죽으리라, 묶이면 묶이리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 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 해에 몇 배를 주셨어요? 100배를 주셨대. 100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100배를 주셔. 100배. 엄청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드시고 때가 되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사람의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악인도 적당할 때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자가 없어요. 9절 갑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이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하고 아주 흡사한 말씀이에요. 1절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좋은 계획과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다 세워놨어도, 계획해놨어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지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멀리도 날려보내고 멀리도 뛰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운이 다 지내도 하나님이 더 주셔서 가게 하면 가시는 거예요. 가게 하시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남자 구실을 못해도 회춘시켜서 남자 구실을 하게 하면 하는 거예요. 사라가 90세에 여자 구실을 못해도 회춘시켜서 여자 구실하게 하면 90세, 100세의 노인들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게 뭐 불가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불가능하냐고요. 내 생각에 불가능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착한 말, 좋은 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인데 우리 사람이 볼 때에 기가 막힌 길이라서 그것으로 가니까 이게 마귀가 인도하는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이거는 한 번쯤 내려놔야 돼. 접어놓고 기도해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생각이 진짜입니까? 이 생각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이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기도하고 이걸 점검하고 가야 돼. 이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는 이건 분명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관철시키려고 우리가 애쓰는 거잖아요. 회의할 때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도해 보면 아닐 때가 많잖아요. 필경은 사망의 길. 결국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다 사망의 길이라는 게 사망의 길. 사사시대가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개미 쳇바퀴 돌듯 계속 그 길을 간단 말이죠.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니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분을 삭히고 뿜어내지 않는 자가 나라를 건지는 용사보다도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셀프 컨트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셀프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내 자아는 한없이 강해지고 한없이 모든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어른스러워졌는데 영혼이 아직도 어리니까 육체의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하인, 종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 따라서 산다니까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영혼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영성 훈련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이 모델이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제 그들이 사는 것은 발목에 채이는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발목에. 육체는 어른스러워서 머리 꼭대기에 있는데, 여기까지 있는데. 이제 절하서 성장해서 무릎까지 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허리까지 그래도 상하반신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윤활유 역할도 하고 다리 역할도 하고 그런 데도 가야 되고, 더 성장해서 건너지 못할 강, 헤엄할 강,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가라사대 하는 대로 해야 되는, 여기까지 성장해야 하인이, 종놈이 꼼짝 못하는 거야. 주인이 이끌고 가는 거야. 셀프 컨트롤이 그래야 가능하단 말이죠. 노하기를 더디한다. 마음을 다스린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도 사단이 역사하면은 그때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모세는 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친구도 없이, 양을 친구 삼아서 이부자리도 없이 땅을 요 삼아, 그 다음에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양을 친구 삼아, 그렇게 40년을 보낸 사람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려고 애쓰면서 모세를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광야길이 힘들어요. 자기가 걸어본 광야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어려움이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참고 견뎠는데 드디어 무리바 사건 속에서 폭발하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해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내가 표출되고 터뜨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시금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쓴뿌리. 이것까지 다 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육체의 그러한 자아를 좀 더 깨뜨리면서 파쇄시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거 놓고 계속 씨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자아냐 아니면 예수 생명, 영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냐, 나냐 주님이냐, 나냐 주님이냐, 마귀냐 생명이, 마귀냐 주님이냐. 육체를 따라가면은 그거는요 사망이에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이 다 뽑게 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가는 거예요. 아간의 제비를 누가 뽑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뽑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제비를 누가 뽑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놈은 아닌 척하고 저 배 밑창에 가서 자빠져 자고 아닌 척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나와, 네가 범인인데 왜 거기 있냐 이놈아, 뽑아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뽑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다투면 안 되는구나. 이게 서로 감정을 표출하는 건 안 되는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화평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거 야채만 먹고도 다투지 않는 것이 행복이구나. 고깃가마 가득하게 놓고 그거 먹어도 다투면 이건 불행한 거구나. 계속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삶임을 말씀만. 근데 그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나를 셀프 컨트롤할 수. 나는 무참히 밟아야 돼. 죽여야 돼. 나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래서 주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나는 펄펄 뛰고 난리인데 성령은 잠잠하게, 예수님은 뭐 내가 난리를 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난리를 칠 때는요 누가 가서 말려도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이 사단이 거기에 역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박자 쉬어야 돼. 화가 나면 열을 세라. 더 화가 나면 며칠 세라. 100을 세라. 그 세는 동안에 풀리는 거예요. 점점.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다 나가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다. 아하, 그렇구나. 도가니가, 풀무가, 보석들, 찌꺼기들 다 걸러내고 연단해서 보석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찌꺼기를 다 걸러내서 보석되게 하느라고. 그렇구나. 9절 가겠습니다.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구하는 자여,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천한 벗을 이간하는 것. 허물은 덮어줘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즐거움은 약이다. 이게 약, 즐거움, 기뻐하고 즐거운. 기쁘고 즐거울 때 이경수 권사님 뭐가 나와? 우리 속에서 엔돌핀이 나오지. 기쁘고 즐거울 때 팡팡팡팡 엔돌. 근심 걱정일 때는 여기에 악한 것들이 또 이제 막 솟구치니까 나쁜 것들이.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장 나쁘대잖아요. 암을 유발시키는 것이 다 스트레스가 요인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돼, 즐겁게. 오늘도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즐겁게.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지혜로운 아들이 된다.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비춰지느니라. 웅변은 금이고 침묵은 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은 거다. 그게 지혜로운 자다 말씀합니다. 18장 가겠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계속해서 이게 입술, 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남의 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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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잖아요. 이게 별식과 같다는 게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말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해도 좋은 말만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말을 하게 돼요? 아니면은 나쁜 말을 하게 돼요? 남의 나쁜 말이 별식과 같은 거지 좋은 말은 절대로 별식과 같지 않아요. 그 참 이상하죠? 남의 좋은 말은 비교가 되고 나는 그냥 비참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말 안 하게 돼. 대신 나쁜 거 말하면서 거기에 쾌감을, 재미를 느끼. 그 아담의 속성이 있어서 그래, 우리 속에. 이 지혜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의 높은 성벽같이 여기래.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재물이 주인이에요. 재물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칠 못하는 거예요. 권력, 그게 우상이지. 명예, 그게 우상이지.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부자가 예수 믿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그다 내 거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율법사가 한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을 지켰느냐? 다 지켰죠. 어려서부터요. 다 지켰지요. 그러냐?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 나눠줘라. 그랬더니 네. 그래야지요.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 부자,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더라. 부자인 거로. 부자가 아니면 네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부자인 거로 재물이 주인 되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유명한 성 안토니오가 되었어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그거 하나만은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그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그 재물이 견고한 성이 돼서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성부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재물이 하나님께 나는 청직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내 재산 전부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음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게 마음의 병이 많은 거예요. 마음의 병.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혀의 한마디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24절 읽고 마칠게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좋은 친구 두세 명은 있어야 된다죠. 점점 연로해 가실수록 정말 좋은 친구 두세 명은 있어야 된답니다. 많은 친구, 해를 주고 그냥 막 그런 친구도 있지만 정말 좋은 친구 두세 명은 필요하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속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단 마귀도 이기고 자신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루 출발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요. 국회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저지시켜 주시고 동성결혼법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 만나더라도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